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하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며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기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함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함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함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사람 아람 사람과 그리고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사람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이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니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바와 무비보셋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이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이전에 그의 모습으로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맹위를 떨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스케줄 그리고 하나님의 장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손자였던 살아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다리를 저는 장인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그리고 그 은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 겸손함으로 나왔던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상위에 같이 앉을 수 있는
다윗의 식구 가족이 되어지는 그 은총을 누리는 자 되어졌다는 것. 근데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나누기 위해서 다윗이 선한 의도로 그 은총을 베풀었지만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최후의 모습,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죠.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우리는 분명 지난 시간 암몬과 모압을 쳐서 그들을 종 삼았던,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드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그 암몬의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게 있는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그 은총을 나누기 위해 사절단을, 종문기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세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되, 이제 조문객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물론 저 암몬 사람, 지금 그 왕위에 오른 죽은 그 왕이 베푼 그 은혜도 기억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과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은혜가 커서 그 은혜 가지고 비록 나의 대적자들이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그 보장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은혜, 은총을 베푸는 그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의 은총은,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은총은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일컫는 단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해서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고 있는 그에게 다윗은 성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조문곡을 보내, 조문객들을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조문객들을 보냈죠. 자,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이제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자,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 다윗의 선한 의도를 이 암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은 다윗이 보낸 저 조문객들이 스파이처럼, 정탐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이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객을 보낸 것처럼 보입니까? 저들을 보낸 이유와 목적은 정탐해서 이 땅을, 우리의 성을 함락시키려고 저 조문객들을 정탐꾼처럼 우리에게 보낸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게 되어졌던 거죠. 9장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이 10장도 그 시작은 은총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받았던,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그 일에 어떤 사람은 그 은총을 아무 내 생각 없이 그저 겸손하게 다윗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아들였고, 또 어떤 이는 다윗의 그 선한 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오히려 그것을 쳐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 다윗이 주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는 그 비참한 마지막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는 자 되어지면 나는 사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식구가 되어져서 영원토록 그 영광된 자리에서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스르고 내가 부정하고 내가 교만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보이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저 사람이 행하는 말이요, 사람이 행하는 모습으로 그저 사람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도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제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피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다윗이 빼앗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그 손에 묻혔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피를 흘린 그 손에 묻은 그 다윗을, 그 소망을 품었지만, 거룩한 소망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허락하지 않으셨죠.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이 치루었던 전쟁 하나하나, 그리고 그가 행했던 어찌 보면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으로 행하는 그의 모습을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묻은 그 피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왜 그에게 그 손에 그렇게 많은 피를 묻히게 하셨나요? 또한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도 실수하고 다윗도 죄짓고 다윗도 범죄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도 그랬지만, 이제 오늘의 이 일이 그 발단이 되어져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서 짓지 않아 행하지 말아야 될 그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지죠. 자신이 충직한 부하였던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되어지는 그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다윗이 지은 죄 그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다윗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동 하나하나까지 성경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좀 봐주지. 어차피 이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그 일을 행하다가 피에 손에 그렇게 많은 피를 묻혔던 건데 왜 하나님은 그 낱낱이 그 하나하나를 다 기록해 놓으셨나? 어차피 사람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다윗이 죄를 지은 그거 그냥 하나님이 눈 한번 감고 그냥 덮어주고 감춰 주시면 되지. 뭐 그것이 그 좋은 일이라 낱낱이 다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성경은 위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열전, 평전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어 가기 위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 모든 맥락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관련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그 모습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낄 때 선하게 느끼든 악하게 느끼든 그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예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당신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 구속적 사역의 경륜을 이루어가시기에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은 처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가리지 아니하시고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윗의 모습 하나하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고 계획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주권 가운데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어도,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위기, 어려움 속에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가 뭘 붙잡아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 위기에 봉착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붙잡는 그것이 지금의 내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완전에 가까운 순종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하나에 가장 먼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위기의 때에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보장된 약속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라면, 이렇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먼저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어려운 그 순간, 지금 내가 뭘 붙들고 있는,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아?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말하는 인생 되지 말자.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은총을 내가 온전히 겸손함으로 그 은혜와 은총을 받고 누리는 자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우리는 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클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선이 클까요? 뭐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어야 하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암몬 자손이 다윗의 선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 통해서,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와 함께 암몬 자손과 함께한 여러 아람의 족속들까지도 다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많은 마병들과 병고와 그리고
그 많은 탈취물들을 빼앗기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초래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시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만지시는 그 손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거죠. 먼저 보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박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살게 하심을 믿으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상황이 되어져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맡길 수 있는 되어지. 목사님,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다 맡겼습니다. 이제 제가 좀 편안해집니다. 그런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가 하려고 하면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할렐루야.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맡길 수 있는, 내가 다 맡길 수 있는, 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신데 누구를 위해? 비록 아직도 내 안에 메대 안마를 완전히 쳐서 멸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오늘도 나는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영적 장애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주님, 성령님을 기억하고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모든